연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19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더 닮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의 자녀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도 있고 때로는 그 성품적인 것도 있고 식성도 닮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그 믿음의 연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직분이 주어지면 더 주어질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마지막 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읽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기를, 또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면 교인이다, 교회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많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을 때, 내가 직접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이것만 아니라, 어느 교회 직분이 뭐다 이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명절을 맞이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가고 친인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지, 최초로 오늘 여기서 이랬죠.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읽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만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끝났지 않고 그것이 기점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험과 혼란이 불어닥치게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견디어낼 수 없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행 가는 것이 아니죠. 흩어지는 것, 어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가듯 앞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장래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 형편이에요. 그 환란을 당해서 흩어지는, 도망가는, 쫓겨가는, 준비되지 아니한 흩어짐입니다. 쫓겨남이에요. 그들이 어떠했겠어요? 그들의 흩어짐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많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기쁨과 담력을 가지고 뜨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견딜 수 없는 환란 때문에 흩어지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지고 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어요? 어쩌면 그들의 집도 땅도 제값받지 못하고 처분하고 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정든 그 땅을, 그들의 그 포도밭을, 때로는 그들의 그 집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저 전쟁통에 쫓겨가듯 그렇게 빈손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견딜 수 없는 시험과 환란으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형편 가운데 도망가면서 그들이 오늘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여전히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지고 쫓겨다니고 급격하게 그렇게 되어져서 아무 준비되지 아니한 그들의 형편. 그런데도 복음을 전파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의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들이 아시아로, 이후에는 아프리카, 유럽으로 쫓겨가면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선별적인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해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선민의식이 지금까지도 저들 가운데 깊게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놀랍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그들. 근데 보세요. 20절에 읽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누가요? 몇 사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 19절에 있었던 이 일도, 이 헌신도, 이 충성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은, 흩어졌던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들과. 그들이 누구예요?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뭐 했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그 몇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요. 아마 이들은 대부분 헬라인,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몇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온 것은 주의 능력이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의 손이 함께 했느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입을 열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몇 사람은 마치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내 한계처럼 여겨졌던 그것, 깨지 말아야, 깰 수 없었던 것,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입을 열었을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도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요, 안내하는 것도 귀한 일이요, 찬양단 목자로 갖가지에 헌신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지금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도전합시다. 내 형편에 믿음 지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중에서도, 그 주어져 있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던,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했던 그들, 그것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그래도 예배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시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경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나는 이것도 최선이야, 이 믿음 지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것이야,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되어지든, 예배 부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것이야, 하나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 아니요, 내가 참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아니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 그 한계를, 주의 손이 함께 할 만한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가정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예요. 몇 사람이 행했던 것, 그 몇 사람.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헬라인에게도 그 벽을 뛰어넘는 그 시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손으로 훌쩍 뛰어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사업장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한계를 짓고 있는 그 부분을 뛰어넘으십시오. 드디어 이들이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도 스스로 깜짝 놀라는 예수님과의 만남.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날마다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물을 좀 달라, 이런 대화 쭉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9절 읽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상종도 하지 않는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을 건너주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아멘. 다른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 하셔요. 더럽다고 추하다고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친구로 맞이해 주셨고, 창기의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뛰어넘지 않고 있는 사마리아의 벽도 예수님은 넘으시는 거예요. 직업의 벽도 넘으시는 거예요. 인연의 벽도 넘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몇몇 성령의 역사하심에 충만했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멀리하던 사람,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그때에 주의 손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개입해 주셨어요. 자, 다시 본문 11장, 사도행전 11장에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확인하러, 조사하러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도록 바나바가 함께할 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더 큰 부흥이 바나바와 함께 있게 되어졌어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의 일이 있게 되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데리고 동역하게 되어지죠. 다시 26절을 읽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 동안 이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또 이 가르침은 능력도 함께 포함된 가르침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르칠 때에 배워지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믿어질 수 있고, 믿어지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을 때 생겨지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비전스쿨이 개강되어집니다.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근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많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분명히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겨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있었을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일컬음 받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실 때 전철을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아니면 마트에 가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 한 1년에 한 몇 번씩은 여러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시죠? 이런 인사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 믿으시죠? 그저 모르는 분이 여러분들 보고, 요즘 이단이 가끔 그럴 때 있죠. 얼굴에 덕이 많다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습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흩어지면서 끝까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인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최초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번 명절에 근데 가정에서 누군가, 모처럼 보는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꼬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 삶의 모습, 그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섬김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닮아갑시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쫓겨지고 마귀가 쫓겨나고 더 많은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받고, 아멘,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또한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곳에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아멘.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많아서 자유함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것 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보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르다고, 이란 일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도전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해보지 않았던 것, 몇 사람이 용기 내어 도전하고 입을 열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한계에 있는 것,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그것을 주의 손이 함께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늘 답답해하는 분이 있다면 물질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에게 내 말을 누가 들을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구브로, 구레네 이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는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색하겠어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편변찮는 그 형편없는 형편 아니겠어요? 예? 이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해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의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나. 예? 위축돼, 삶의 위축이 있는 그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믿을까? 그냥 너나 믿으세요 하면 어떨까? 예? 네 형편 보니까는, 쫓겨다니는 피난민의 신세 보니까는, 야, 너희들이 믿는 신, 야, 그거 믿다면 큰일 나겠다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얼마나 갖가지의 생각들이 많았을까. 그런데도 몇 사람은 입을 열었던 거예요. 아멘. 내 형편을 보지 않고 그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형편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어깨 펴십시오. 아멘.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어깨 펴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어깨 펴십시오. 네? 쫙 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내게 능력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네? 오늘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찬양은 예수 담기, 제목이 예수 담기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이 찬양 가사들이 이게 기도고 소원이에요. 지금 이 가사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바라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원하네.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소망과 그 사랑이, 그 긍휼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